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기 먹고 사는 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먼저 떠오르지. 당장 내일은 뭘 해야 되지? 또 오늘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또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증거붙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거기서 증거를 얻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처처에 지진, 기근, 전쟁,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만 30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다 지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재림 예수래. 어떤 사람은 지가 재림 예수라 해놔놓고는 죽어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냥 뭡니까, 뭐. 지진이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막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이 막 미국 동부를 갔다가 강타한 것 같았는데 이게 뭡니까, 막 필리핀으로, 막 동남아로 막 강타를 하는.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유럽에는 열대야 정도가 아니라 40도를 넘는 기온이 이번에도 뭡니까? 계속 지속되고 있죠. 40도 넘는 기온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 30년만 돼버리면 사막화됩니다. 비 안 오지요. 햇빛 내리쬐죠. 그러니까 땅이 말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부드러운 모래가 돼가지고 사막화돼버려요.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안 뿌리면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면은 사막이 돼버려요. 처처에 뭡니까?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기서도 증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기서도 증인, 오만 때만 이상한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기서도 네가 증인이 될 것이야. 이런 귀중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힘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갖다가 그 오천종족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뭔 얘기냐? 문제가 일어나면 왜 성도든 불신자든 다 힘들까? 이유는 뭘까? 빨리 해결하고 싶거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거든.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해결을 빨리 해야 돼. 해결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그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오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귀공자와 같은 요셉을 자기 아버지 집에서 빼내기 위해서 형들을 갖다가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이 형들을 자극해가지고 요셉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시각이 다르죠. 보고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갖다가 가진 사람들의 전도자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형들이 동생을 갖다가 쳐다보고서 아버지가 해주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제가 제대로 저렇게 귀공자처럼 살고 있으면은 뭐가 안 된다? 세계보고만 못해. 뭐가 안 된다? 민족 보고만 못해. 뭐가 안 된다? 가정 보고만 못해. 수십 년이 쫙 흘렀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 절대 강국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 왕이 자기 뒤에 있어요. 자리만 높을 뿐이야.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갖다가 다 11명을 갖다가 맞이합니다. 10명의 형들과 자기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맞이합니다. 형제들 11명을 갖다가 딱 맞이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도 맞이합니다. 그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형들이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 땅에 미리 보내신 거야. 눈이 달라요, 눈이. 눈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오직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시기질투라는 단어밖에 쓸 줄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갖다가 딱 뜨고 보니까 이게 시기질투가 아니라 귀공자 인생으로 살던 인생을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의 인생으로 바꿔버려.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이 뭡니까? 그 사이에 있는 과정. journey라는 그 사이에 있는 여정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뭡니까? 작정하고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연극을 꾸미신 거예요. 이제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영적 전쟁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귀공자로 살아가던 요셉에게 형들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났습니까? 서막의 결말은 요셉을 갖다가 죽이는 거였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못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못 죽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숙명입니다. 숙명.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인생으로 재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탄생.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끝나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해버린 겁니까? 우리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문제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냐? 귀공자로 살아가던 이 요셉을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뭘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전도제자. 세계복음화할 전도제자. 세계복음화할 전문가. 이걸로 뭡니까? 뒤집어버린.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칼 타령하지는 않죠. 칼을 갖다가 좋은 거 만들어야지. 이런 타령하지는 않습니다. 무쇠 타령하지는 않습니다. 무쇠를 갖다가 막 다듬어가지고 좋은 칼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옛날 드라마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보면은 좋은 칼을 갖다가 하나를 만들려면은 대장장이가 몇 번을 갖다가 두드립니다. 숱한 세월을 갖다가 달구고 두드리고 달구고 두드리고 달구고 두드리고 그래야 좋은 칼을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원료도 좋아요. 무슨 원료를 갖다가 썼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나무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돌던 놈이 이겼어요. 구석기 시대에, 그죠? 돌던 놈이 이겼어. 그래, 나무 끝에다가 돌 갖다가 탁 매가지고 뭡니까? 골 딱 때리면은 그럼 죽었어.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어. 근데 돌던 놈보다 뭡니까? 더 희한한 놈이 한 놈 나타났어. 어디 가가지고 구리죠, 구리. 동.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찌르는 놈이 탄생했네. 아, 이러니까 뭡니까? 찔리니까 죽잖아요. 찔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이 이겼어. 나중에는 뭡니까? 구리보다 더 강한 철을 갖다 갖고 왔네. 그래서 철기시대. 이래가지고 뭡니까? 강한 철을 갖다가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이겼어요. 이래가지고 전쟁의 역사가 막 발전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귀중한 우리 인생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해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틀린 체질을 바꾸려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된 걸 갖다가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걸 빼내야 돼요. 우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이제 55세입니다. 55년을 갖다가 늘 우리 불신자였던 우리 엄마 아빠 얘기 듣고 자라는 거예요. 늘 뭡니까? 엄마 아빠 얘기만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달라지겠죠.
제 인격과 모양과 모든 것이 형성이 되어지겠죠. 그게 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뭡니까? 우리에게 각인된 거 그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빼내려고 합니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우리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감사가 툭 튀어나오고 감사가 툭 튀어나올 때 우리 영혼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느냐? 불신앙이 쑥 빠져나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뭡니까? 육신적인 육신 덩어리의 생각들이 쑥 하나씩 빠져나가. 하나님은 뭡니까? 대장장이가 막 칼을 갖다가 불에 달궈가지고 두드리듯이 불에 달굴 때는 뜨겁거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맨날 그래. 두드리면 뭡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야, 아야, 아야. 우리는 맨날 그러고 앉았어. 맨날. 지가 그렇게 달구고 두드려 맞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각인들이 뭡니까? 빠져나오는 줄은 몰라. 왜 한국에 보면 뭡니까? 한의학에 보면은 부항이라고 해요. 부항. 부항은 뭡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등에다가 등짝에다가 대고 그래가 뭡니까? 빼내잖아요. 뭘 빼냅니까? 나쁜 피. 나쁜 피 시커멓습니다. 몸 아픈 사람일수록 더 시커멓습니다. 몸 깨끗한 사람은 부항 뜰 생각도 안 하겠지만은 뜨면은 뭡니까? 붉은 피밖에 안 나와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체질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부항을 갖다가 뜨면은요, 막 시커먼 피가 막 뽑혀서 나옵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갔더니 허리 아픈데 뭡니까? 부항 뜨더라고. 그럼 막 이거 막 여기다가 뭡니까? 몇 개를 대고 좀 따갑습니다 하면서 막 뭐를 갖다가 탁탁탁 하는데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 피를 갖다가 빼더라고요. 피를 빼는데 시커먼 피가 몸 안 좋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체질, 영적인 것 딱 마찬가지. 나쁜 체질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고 틀린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뭡니까? 엉뚱한 거, 이상한 거, 틀린 거 각인되고 그 피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쁜 피를 갖다가 뽑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뽑아내는 방법이 그걸 찔러가지고 뭡니까? 따끔거리지만은 찔러가지고 피를 갖다가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피라. 죽은 피가 뭡니까? 막 몸속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몸속을 돌아다니면. 그게 나중에 뭡니까? 고지혈증.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을 막아.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이 파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동맥경화. 이래가지고 뭡니까? 뻥. 되죠. 그러고 어떤 분들 보면 뭡니까? 흉내 내는 게 좀 나쁜 짓이지만은 정확한 도움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때려가지고 그래 다니죠. 왜 그래 다닙니까? 반신불수가 됩니다. 피가 안 도는 거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뇌에서 전달이 안 되어지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딱 그 짝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 왜냐?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다. 틀린 체질을 갖다가 바꾸기 위함. 틀린 체질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피를 뽑아내. 나쁜 피가 뭡니까? 나쁜 각인, 틀린 각인, 그걸 갖다가 뽑아내. 그럼 우리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나쁜 피가 탁 뽑힌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갖다가 탁 주시느냐. 어린애들이 예언할 것이. 애들이 무슨 예언을 합니까?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뭡니까? 뭐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꿈이 생긴대요. 희한하죠? 젊은이들은 뭡니까? 먹고 살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안 되면 뭡니까? 내 데모하고. 최저임금 얼마로 올려라. 최저임금 얼마로 올려라. 이러니까 뭐. 우리 박 전사님하고 뭐. 네, 뭡니까? 뭐, 그놈의 최저임금 때문에 뭐. 힘들어요. 맨날 그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를 갖다가 잘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뭡니까? 영적으로 힘이 있어. 개인이. 문제를 갖다가 딱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라 뭡니까?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뭔 말입니까? 비전이 생겨버린다. 아, 저리로 가야 되겠구나. 저걸 해야 되겠구나. 저리로 달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CBD. IP가 뭡니까? IP. 드디어 뭡니까? 이미지.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P가 뭡니까? Practice. 실제적인 게 뭡니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하는 것이다. 도전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점점 불거지면 뭐가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등은 우리를 뭘로 만드는 길이다? 복음 가진 제자로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 안 가진 제자가 없잖아요. 복음 가진 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절대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거. 왜냐? 우리가 제자들 타임이라. 제자들 타임. 그래서 단순하게 뭡니까? 네 인생을 갖다가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틀린 걸 갖다가 고쳐라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뭐를 갖다가 팍 던지시느냐. 불같은 연단을 갖다가 팍 던져가지고 갈등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에는 그 문제 자체가 오면은 사람들은 끝났구나. 힘들다. 위기다. 너무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 다른 선택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 문제 자체가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신앙인답게 말해보세요. 김지연, 마귀가 줬어? 하나님 줬어? 문제. 문제를 마귀가 줬어? 하나님 줬어? 확신이 없나?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왕따를 갖다가 당한 확실한 왕따맨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초대교회에 갔더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바나바가 손잡고 초대교회 가가지고 12사도 앞에 세웠더니 제가 왜 와 있는데 그랬어요. 두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죠. 왜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붕 떠다니겠지. 어느 교회 보면 뭡니까? 하나님 체험한 사람 하나 나오면 뭡니까? 별로 체험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유명한 연예인이다. 이래 되면 뭡니까? 연예인 앞에서 세워가지고 그래가 막 간정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 막 떠다녀. 뭐 누가 예수 하나 믿었다 이러면 좀 유명한 사람 예수 하나 믿었다 이러면 뭡니까? 막 앞에 불러 세워가지고 간정시키고 이 사람 떠다녀. 바울은 틀림없이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았더라면은 이 사람은 떠다녔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냥 늘 고위층맨이었기 때문에.
둘 다에게서 거부를 당했어요. 둘 다에게서.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자기 고향 다소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갖다가 한 세월이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안디옥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니 한번 가가지고 조사 한번 해봐라. 이래 갔더니 큰 무리가 모였거든. 야, 이 하나님 역사.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힘들겠거든. 그래서 누가 반짝 생각나냐? 그 반짝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모든 길을 다 하나님 막았지만은 반짝한 것도 하나님이 딱 준 거예요. 여러분, 반짝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복음으로 뭡니까? 중무장하는 겁니다. 777 망대 여정 이종표를 갖다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타임이 온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데 지가 자꾸 뭡니까? 이리로 가볼까 저리로 가볼까 그러다가 뭡니까? 일이 힘들어져. 예루살렘 교회에서 품지 못한 이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에서 자기의 폼이 살아나기 시작. 사도로서의 폼이 살아나기 시작. 12제자가 넘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폼이 이 바울에게서 살아나기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운동을 막 벌여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폼을 살려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세계복음화할 증거를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1번에 그렇게 나왔죠. 예수님께서 4가지 증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4가지 증거를 우리 보고 먼저 잡아라. 이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거를 갖다가 기동량으로 듣는 거 말고요. 얘네들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동량으로 지금 듣는 거거든. 근데 14세 되면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한테 이제 입교하도록 다시 뭡니까? 공포를 하지요. 입교라는 게 있습니다. 공포. 유아 세례는 세례를 2번 줄 필요는 없거든. 형식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입교만 허락을 합니다. 공포를 합니다. 김지호를 이제 14세가 됐기 때문에 새언약교회 입교한 교인으로 공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지호를 새언약교회 성도로 공포하노라. 그래 하거든요. 그게 입교예요. 그 입교를 갖다가 할 때가 언제냐? 지가 대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겠구나 라고 체험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나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전에도 인지할 수 있어요. 어떤 애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러시아 선교 와가지고 수만 명 앞에서 간증하고, 그럼 뭘 간증을 하냐?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그 간증하더라. 천국 한번 가보실랍니까? 오기 싫을 걸. 지옥 한번 가보실랍니까? 2번 다시 오기 싫을 걸. 천국 지옥을 갖다가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보정을 갖다가 우리가 딱 받아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희박해. 왜냐? 잘 몰라, 사람들이.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이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러다가 뭡니까? 죽는 그날까지 지옥 배경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옥은 안 가. 근데 지옥 배경을 맛보게 된다니까. 그런 문제거리, 그런 갈등거리, 그런 위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알아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입니다. 끝난 것. 현재이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현재, 현재. 과거로부터 뭡니까?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이 순간까지. 그게 현재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거야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해방하였음이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은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왜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싹 다 끝내버려.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 못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끝낸 줄 모르게 만드는 놈이 있어.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가리를 박살내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만 하고 뭡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뭐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에 10,000원을 갖다가 주면은 우리 아이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김지호, 내가 니한테 10,000원을 갖다가 줬어. 선물로. 눈 보세요, 눈. 눈이 하얀 자가 사는. 지 얘기가 아닌데 서연이는 뭡니까? 막 이러잖아. 지 얘기도 아닌데. 내가 지한테 10,000원 줄 리도 없는데. 그런데도 10,000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식의 응답을 주시느냐? 기쁨이 살살살살 샘솟아 나와. 이 역할을 누가 담당하시느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면서 아이고 자리 좋네. 그게 아니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시느냐?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지구를 움직여 나가시는. 누구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이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니다. 그런데도 멍청하게 뭡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이 하도 한심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옆에 있던 천사들이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눈이 보고 있는 그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거꾸로 리마인드 하면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 올라가신 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 우리 눈에
보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우리는 지구상에서 누구를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증거. 눈으로 본 것보다 더한 증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없는데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도마야 너 와가지고 내 옆구리에 칼자국 난 거 이거 보이지? 여기에 손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멈칫 망설이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집어넣어보고 믿음을 고백했지. 보지 못한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 가진 자가 얼마만큼 강력한 존재냐? 이 복음을 갖다가 막으면은요. 이 복음을 갖다가 방해하면은요.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서기 2025년 7월 11일. 13일. 11분이지. 11분. 저는 12분이죠. 지금까지 복음을 막는 모든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복음 막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처단하셨다. 그렇게 나쁜 생각만 자꾸 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 복음을 전하는 그 개인, 나라, 교회, 시대는 무조건 축복받아요. 진짜 복음 전하는. 근데 진짜 복음을 갖다 안 전하고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5대 강국이었던 1950년까지 세계 5대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어떻게 됐냐? 지금 세계 거지 국가 됐습니다. 왜 세계 거지 국가 됐죠? 이유가 뭐지? 그 옆에 있는 브라질 어마어마한 마약 동네. 브릭스 참여해가지고 인구가 많아놓으니까 나라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데 마약 천국이 중남미 마약 천국이 중남미 귀신 천지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네가 중남미입니다. 왜 그래야 돼?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마야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오만때만 우상을 갖다가 다 섬기다가 복음 들어가지도 않고 가짜 복음 CHH 땡땡땡땡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들고 가가지고 뭡니까 높이 들어가 피리 불어가면서 하면서 이래 다녔더니 뭡니까 교회 비슷한 건물을 갖다가 전국에 세우고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50년 만에 말아먹은 나라가 아르헨티나. 복음 없는 나라.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점점 그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우상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느냐? 앞으로 로마 시대, 일제 시대, 공산주의 시대, 버금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 그런 시대가 옵니까?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 오답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겠죠.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는데 500년 동안 나라 말아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이 나라 말아먹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 겨우 회복시켜놨는데 AD 70년경부터 1948년까지 나라를 갖다가 잃고 1900년 동안에 온 세계를 갖다가 또 돌아다녔어요. 유랑민. 그게 유대인인.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흑암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양궁 1등이죠. 근데 서연이가 양궁을 배웠어. 배울 리 없겠지만은 일단 저것마저 아빠가 안 가르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웠다 쳐. 서연이가 이래가지고 저 뭐야 10m 앞에 있는 관역을 갖다 탁 해가지고 빵 쐈어. 명중 정중하게 딱 맞아.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데리고 와가지고 10m 앞에 관역을 팍 쐈어. 정중앙을 갖다가 팍 꽂았어. 세기가 누가 더 세죠? 서연아, 누가 더 셀까? 아, 당연하겠지. 그지? 이 차이. 복음을 대충 아는 사람과 복음만 아는 사람과의 차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것에 목숨 건 사람과의 차이. 그냥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목숨도 내어 놓아.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런 의미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저주해버릴 거야. 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사람 10명만 골라봅시다. 이름 한번 오늘 집에 가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하면은 뭡니까? 부끄러움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이름 한번 적어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세 번째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도 더 큰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약속. 죽여도 소용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세계를 복음하는.
뭘 가지고? 우리가 아는 복음. 겨우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음 말고 내 평생을 갖다가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복음. 그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사람이 모든 족속에 가면은 그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을 붙잡고 천하만민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떻다고요? 사단이 말하는 거 그런 거 잽도 안 됩니다. 옛날에 30년 전인가 러시아에서 뭐 토픽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어디서 마리아상에서 뭡니까 뭐 피눈물 흘렸다는데 내 눈에서도 피눈물 났어요. 그럼 나를 믿을 겁니다. 마리아상에서 피눈물 났다 어째란 말입니까? 어째란 말입니까? 그렇죠? 어째란 말입니까? 우리 집에서 이상한 거 보면 많이 나왔고 우리 집에 뭡니까 개미 수만 마리가 뭡니까 막 뛰어나오고 어째란 말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마리아가 피눈물 낼 때. 그래서 아까 그 뭐 얘기하던 세계 토픽에 나와. 예수님하고 예수님 진짜 얼굴도 모르면서 예수님하고 뭡니까 마귀하고 이게 마귀 뭐 이렇게 뿔난 그림이었는데 뿔난 마귀하고 뭡니까 예수님하고 뭡니까 이렇게 파이트. 세계 타이틀 매치 그 왜 옛날에 할 때 그 둘이서 세 하나 놓고 뭡니까 폼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구름이 이렇게 딱 형성되어 있는 그걸 찍어가지고 세계 토픽으로 할 짓도 없습니다. 할 짓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세계 토픽감입니까? 예수님하고 마귀 새끼하고 비교가 됩니까? 어쩌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어지간하면 뭡니까? 예수 믿기 싫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뭡니까? 막 그런 것만 뭡니까? 맨날 증거라고 갖고 다니고 제발 우리는 뭡니까? 그걸 갖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입 아픕니다. 뭐 때문에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가? 왜 치졸하게 뭡니까? 그거다가 뭡니까? 변명까지 해줍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나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뭐 교회 꼬라지가 이랬는데 교회 꼬라지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훨씬 더 많은 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 순간만 뭡니까? 딱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뭡니까? 뭐 몇 평도 안 되는데 이런 데 앉아가지고 서로 뭡니까? 위로하면서 뭐 예수 믿고 뭡니까? 내를 쳐다보고서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뭡니까? 막 무릎 꿇는 그런 내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오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이번 주간에 정확하게 아시게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